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삼손과 동반한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과 동반한 이적. 이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어떤 사인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보면 뭘 하게 될까요? 불순종을 하게 되고, 알아보는 사람은 순종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인을 주지 않아도 순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걸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한국 교회의 신앙의 비결은 새벽 기도구나. 새벽 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녁에 늦게 자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신앙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를 어찌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손과 동반한 이적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하는 이런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는 뭐냐면 우편 배달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뭐죠? 저도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걸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앉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우리가 실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4년 다녀야죠. 대학원 2년 또는 3년 다녀야죠. 그 다음에 이 전도사에서 목사 될 때까지 또 3년 있어야 되죠. 최소한 9년 내지 10년을 공부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고치려는 의사도 상당히 오래 학교를 다니잖아요. 몸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영은 보이질 않잖아요. 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느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오늘 알았네. 자, 이렇게 나를 안아줘 볼까요? 나를 좀 안아줘. 안아준 사람이 없잖아, 나를. 그러니까 나를 안아줘. 나는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가끔씩 꽃을 사가지고 거울을 보고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나는 소중하다. 꽃 좀 주세요. 네. 어디 선물하시려고요? 네. 내가 너무 좋아서 나한테 선물하려고요. 뭐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 이겁니다. 훌륭한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교육을 했더니 달라졌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 나고 부모님 이렇게. 남편 신발 갖고 왔습니까?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럼 하나 새 거 사가지고 교회 올 때 새 거 신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갖고 오시라 그거죠. 어제부터 굉장히 활발해지셨어요. 이게 박수의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지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딱 이름을 물어보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고 만날 때도 있다 그겁니다. 근데 마음의 자세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 여호와의 사자구나. 일단 대접하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뭐라도 물 한 잔이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상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하려거든 나는 네 음식을 먹지는 않을 거야. 만약 하려거든 하나님께 해라. 그래서 늘 뭘 하라고 그럽니까?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누구를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라요 지금 마노아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기묘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없는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계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어느 나라 말로 말해야 되고 영어로 해야 되나? 중국말로 해야 되나? 천국에 가면 어느 말로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한국말이지만 천국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 종류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 2025년에 살지만 저기 기원전 한 4,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써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뛰어넘는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도 마누아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웃을까요? 둘째,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불꽃으로 응답하신다. 지금 우리 삼손과 같이 한 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메신저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같이 불에 휩싸여 같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일반 선지자를 만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없었구나. 저기 하늘나라에서 쓰는 이름이 있었겠죠. 들어도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린 제사를 불꽃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고, 만약에 한 사람은 올라갔네, 올라갔어, 신기하네, 저 마술사인가? 이러고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두 부부가 똑같이 엎드렸어요. 이 부부는 신앙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복 중에 복은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이라도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뭘 드렸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자, 뭘 드렸다고 그래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라는 건 뭐냐 하면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태우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만 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뜻인데, 보통 번제는 뭘 위해서 드리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미숫가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향기가 나는 것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헌신과 감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뭐부터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요거는 제가 좀 덜 잘못했고, 요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제 잘못이 아니고, 요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번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태웠다.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자잘못을 따지고,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고 손을 내밀지 말지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마음에 걸려놓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세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손 들었는데 다 줄 거 없어. 다 죽는다니까요. 나중에 우리는 5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50년 뒤에 내가 있을래나? 나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잘하면, 아주 잘하면. 네. 왜냐면 106세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60살 때부터 수영을 하셨다니까 뭐. 어찌됐든 이건 딴 얘기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이런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삼손과 함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됐다고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한 해에 수천 명씩 퇴학을 당해요.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공부를 안 해서 구원을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으로 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소리죠.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이 자랐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지만 자랐대요. 자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구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 못하지만 뒤에서 많이 컸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 삼손이 자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향력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장이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단지파는 저쪽 아래쪽 지방인데 지금 여기 25절에 보니까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마하네단은 단지파가 아닙니다. 저쪽 위로 올라가서 갓지파의 지방이에요. 갓.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뭘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삼손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고 그때 겸손히 엎드렸고 그리고 삼손을 낳았고 삼손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넓혀갔고 자녀가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얻은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얻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가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즘에 뭐 보험 상품은 120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의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했다 마는 게 아니고 10년 조금 했다 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굉장히 긴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답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에게 시작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여러분의 삶 속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냥 초반부터 포기를 해. 우리 애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삼손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